네,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언 기도가 정말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은사이고 방언이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데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적절한 성경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해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아직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 몇 가지를 다루고요. 방언 기도가 어떤 부분에서 유익한지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유의할 점 짧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영상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방언을 받는 방법,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요, 두 가지가, 크게 제가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방언이 성경의 방언과 다르다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사는 이미 폐지가 되었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은사는 폐지가 됐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은사 폐지론에 대해서는 많이 주장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많이 주장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은사가 폐지되었다. 모든 은사를 부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하는 방언은 성경의 방언과 다르다는 그 주장은 어떤 걸 근거로 보통 하냐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있으면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방언이 임했을 때 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방, 여기 보면 뭐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보다미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다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리는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방언이 그렇게만 있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리는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리는 방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14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방언의 그 은사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기도를 듣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4장 6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이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계시, 지식, 예언 이런 것보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유익을 얻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7절에 연이어서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뒤에 쭉쭉 나온 내용이 방언의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앞에서 회중 앞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도 방언으로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방언도요, 어, 꼭 언어적인 방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그 역사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언어로 듣게 됐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 다르니까요.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방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언,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방언이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방언과 다르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가 폐지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을 보통 근거로 해요. 13장 10절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온전한 이 성경, 정경, 완성된 정경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 그것들 8절에 나와 있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이 폐해진다는 거죠. 그 지금은 은사가 폐지되었다. 12장 앞에 나왔던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은사들은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장 10절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온전한 것이 이 성경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12절에 보면은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친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 오히려 12절에 그때로 지칭한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럼 그때는 어느 때냐? 여기서 뭐 정확하게 그때가 어느 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는 완전하게 알고 그것은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을 정경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해석이다. 근거가 빈약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두 가지 의견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고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깊게 생각할 그런 의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볼 때요. 자, 그럼 방언기도의 유익이 뭐가 있냐? 왜 방언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쵸?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 유익.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유익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겠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가 좀 열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방언 기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게 개인의 덕을 세우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은사들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서 당장 없어도 되고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준비되기 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방언 은사는 그만큼 개인의 덕을 세우는 중요한 은사이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언의 은사는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유익,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유의할 점을 볼게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도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무슨 기도의 내용이지? 라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이 이렇게 막 그냥 슉슉슉슉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그냥 방언만, 이 생각은 그냥 놓은 채로, 생각은 흘려보낸 채로 방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의식도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는 의식을, 그 대상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대상에서 집중하면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경우에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의식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때 먼저는 한국말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의식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딱 붙잡은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하고 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의식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식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꼭 의식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방언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주여 부르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딱 집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다시 주여 부르면서 수시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의식을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 기도할 때 두 번째 유의할 점은요, 기도의 소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기도의 소리라는 건 자기 내면의 상태의 반영이잖아요. 발성 기도의 기본 이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좀 언급했었어요. 내면을 표현하는 게 소리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소리의 어떤 그 느낌을 집중해 보면, 그 유심히 느껴보면 여러분 내면이 어떤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분별하기가 쉬워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높고 불안한 소리가 날 때는 여러분 내면이 되게 불안해져 있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함들을 한국말로, 여러분 말로 기도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안함을 고백하던가, 하나님 앞에 불안함에 대해서 또 회개할 수도 있겠고, 불안함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하는 게 좋겠죠. 뭐 어떤 경우에는 방언기도 소리가 너무 깔려서 우울하고 어두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우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고, 우울함을 대적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기도 소리를 조금 유심히 들어보셔야 돼요. 뭐 매번 기도할 때마다 거기 집중해서 막 이렇게 유심히 듣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기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처음 방언 받게 되었을 때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처음 방언을 받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으시고요. 또 그리고 네, 방언이 정말로 이 방언이 제대로 된 건지를 어느 정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 방언 기도를 흉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악한 영이 마귀가 방언을 흉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받는 거 좋습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나눠보았어요. 방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영상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네, 여기 어디 있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많이 방언을 많이 말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고요. 네. 많은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샬롬.